마음에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힘이 모자라서 비실비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는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장악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신 분은 세어볼 수가 없을 것이고 적게 한 분도 내가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그것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팎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교회 가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교회 가자라는 말보다는 예배당 가자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장소를 의미하고 교회는 단체, 모임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복회 가자 그래도 광복회 회원들의 모임 장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 광복회 가자 그 말에도 뭐 알아듣는데 광복회가 어디서 하냐? 저 문화회관에서 하냐? 아니면 시청에서 하냐? 장소로 갈 때는 야 우리 그 광복회 하는 그 아무데 가자 장소를 말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가자라는 말보다는 예배당 가자 촌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참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물론 한자에서 왔지만은 예배당 할 때 그래도 우리말이 한다. 예배당 가자라는 말이 옳은데 흔히 이제 교회 가자라는 말을 쓰기도 써요. 뭐 잘못됐다고는 안 한다. 왜냐하면 교회 하면 장소라는 의미도 요즘에는 많이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불러내어진 무리라는 말이에요. 불러내어진 무리 죄악 세상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성도들만 따로 모인 모임을 갖도록 한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만약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면 좋은데 한 곳에 모일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각 교회별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연합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지요. 이 교회는 또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 우리 안양 동성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안양 동성교회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있고 한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몸은 하나요. 몸은 하나인데 그 예수님의 몸 안에 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나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만두 몇 개 빠졌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30개에서 50개는 빠져야 된대요.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그만큼 또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도 자라나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세포는 몇 개예요 그러면? 세포는? 알제가 있나요? 의사들도 다 모르는데. 세포도 많고 머리카락도 많고 눈썹도 있고 귀는 둘, 콧구멍은 둘, 뭐 입은 하나 뭐 이런 거 쓰기 쉽지만 우리 사람
한 몸 안에도 이와 같이 개수로 따지면 엄청난 것의 개수가 있어요. 이름을 다 들어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각 교회들은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성교회도 비록 교회는 작아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요. 그래서 가지다라는 표현을 해요. 가지. 요즘에 이제 내일도 이제 산바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 그 과수나무의 피해를 좀 덜 줘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잖아요.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고 과일들 이제 다 이제 수확해야 되는 때인데 그냥 태풍이 떨어뜨리면 그거 상품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나무 한 나무인데 가지를 많이 치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를 치고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몸에 한 나무의 가지예요. 그 가지 중에 또 가지요. 작으니까 좀 크면 원 좀 굵은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작으니까 우리는 가지 중에 또 가지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동성교회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요. 꼭대기 있는지 옆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는 잘 몰라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자꾸 커진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비만이 문제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다 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그 몸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이 속에 마귀가 들락날락거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마귀가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원하는 생활을 하는 때도 있어요. 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수시로 드나드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사람이요. 그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치를 못해요. 완전히 못한 사람들끼리 왜 난 그러냐 말할 것도 없이 나도 잘못하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남 보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는 게 문제지. 지상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런 말도 하고, 좋은 교회냐 아니면 덜 좋은 교회냐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기도 하지만은,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하게 되면 원줄기도 있지만 굵은 가지가 있고, 굵은 가지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줄기가 야 새로 난 이 가지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까부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저도 원래는 묘목에서는 작은 가지였거든요. 그게 커가지고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저들도 뭐 운전도 그러잖아요. 뒤에다가 초운전이라는 말을 우습게 쓰면서 당신도 옛날에는 병아리였습니다. 혹시 우리 그렇게 안 써붙였어요? 이제 그런 시절 지났죠? 네, 지났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도 처음에는 병아리였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 큰 가지도 작은 가지가 커서 큰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작은 교회가 크게 되면 이제 큰 교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크냐 작으냐는 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기뻐하지 않는 교회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앞에 교회 이제 생일도 이제 다가오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몇 주일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이니까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하는 게 교회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관이 확실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요, 먹고 노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확실한 교회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조금 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거룩한 무리다 라는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불러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 중요한 것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지요. 예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님 찬송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로 모이면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큰 주인이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춤추는 사람을 이제 돈을 주고 사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잔치집에 와서 흥을 돋구려고 춤을 추려고 온 사람인데, 돈은 제대로 먼저 선물을 다 받았는데 춤추는 게요, 비실비실해가지고 그야말로 고구마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비실거리면은 그 흥이 나겠어요? 주인이 그걸 보고요, 당장 야, 쫓아버려라. 저기 뭐냐, 저기 오히려 오늘 흥을 부수는구나. 저 사람 돈 줬냐? 예, 돈 먼저 줬는데요, 다 뺏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장난같이 드려진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화를 내실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주님 상대로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마음조차도 우리 아주 예배를 이제 장난삼아, 저도요 60여 년 동안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닌데요,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려고 할 때도요, 옷 자세도 저는 언제나 그렇게 해요. 티바람으로 예배에 안 참석해요. 부득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정장 아니면 정장 아니래도 하여튼 어른 앞에 설 때에 신뢰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만은. 예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갓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된 사람이 먼저 또 배운 사람이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을 잘해야 돼요. 교육을. 진리는 이런 것이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합니다. 잘 가르쳐줘요. 잘 배워요. 잘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맨날 바람풍 하면 안 되는 거죠. 풍자는 바람풍이지 바람풍이 아니거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주면 그 학생들도 전부 잘못 배우니까 선생님들이 잘해야 된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교육을 잘해야 돼. 교회가 두 번째 하는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해야 돼. 세 번째는 뭐하냐,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성도들끼리 친교가 잘 돼요. 친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해도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박수 쳐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친교를 한다. 교회 안에 친교가 무너지고 시기와 미움, 싸움, 질투가 가득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면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또 뭘 말할 수 있느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게 전도죠.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다 책임을 못 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도의 가장 유익이 뭔 줄 압니까? 전도의 가장 유익은 전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사람 쪽보다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작년에 해봤죠? 그때만 하고 말죠? 그 그림을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무슨 차를 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 가가지고서 지하철은 버스보다 나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는데 방송이 나오죠. 지금 차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빨리 내려. 뭐가 돼요? 그 또 지하철에서 내렸죠.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한다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담력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믿는 예수 당신들도 믿어야 하는데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솔직하게 이 말을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자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거 다요. 여러분들 이 반지가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2억짜리. 2억짜리 여러분들 또 훔쳐갈까봐 또 말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조금 남보다 나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랑한다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자랑을 하냐면 못하죠. 돈 주고 상 준다고 가서 전도하라 해도 못하죠. 다른 걸 하지 말래도 다 하는데. 전도는요, 자기 신앙 진작을 위해서도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 개요. 개가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요, 벙어리 개는 뭐요? 소리도 못 내. 소리도 못 내. 꼬리만 흔들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보신탕날, 저 초복날이나 써먹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랑 한번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디다 써먹겠어요? 총권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물음표 붙여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4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친교고, 네 번째는 전도고. 요것을 제대로만 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 고린도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는데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는 아덴입니다. 아덴 그 수도에서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덴이나 고린도가 문화도시였고, 이 고린도 같은 데는 원형 경기장, 지금 상암 뭐라 그래? 운동장? 상암 경기장처럼 그렇게 큼지막한 운동 경기장이 있는 문화와 철학과 또 운동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아덴이었고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지요.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서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은사도 받다 보니까 막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된 거예요.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참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되었고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는 교회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 과정 중에 누구도 같이 장난해요? 누가? 마귀가 장난을 해요. 시원찮은 교회는요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런데 뭐가 자꾸만 뜨거운 교회는 가서 시키려고 불 끌려고 마귀가 역사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고 거기다가는 이제 너희들 저 알아서 해라. 그 당시에 목사들도 없었거든요. 알아서 이제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떠난 다음에 거기에 마귀가 누구를 심었냐면 거짓 선생들 이단을 심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마귀가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니까 와서 장난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목사가 있을 때도 잘하지만 목사가 없을 때도 잘해야 되고, 지금 이북 같은 경우는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북의 지하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만일 상황이 인도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간 거예요. 쑥대밭이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쑥대밭이 아니에요. 교회 사상을 뒤집어 놓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파당을 지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파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짓는 사람은 다 망해야 돼요. 고라자술처럼 그냥 저 지진이 나서 땅에 다 붙여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짓는 사람. 난 목사님이 좋아, 나는 부목사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이래서 자꾸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요 마귀 짓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게 파당을 짓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파당을 짓고 오늘날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성도 간에 이해관계가 생기는 일이 많은데 이해관계를 생기니까 막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참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다는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는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만큼의 마귀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이길 수 있는 만큼의 병력을 보내는 거예요. 야 거기는 충대병력만 봐도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이길 수 있어 했잖아. 야 거기는 말이야 대대병력이 가야 된다. 거기 조금 세다. 야 거기는 연대병력이 들어가야 된다. 마귀들이 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내는데 우리 교회는 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뭐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뭐요? 기도하는 성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도 그래도 말이에요. 그랬더라도 빨리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빨리. 그런데 뭐요? 시간이 갈수록 구제불능인 경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영광은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이런 병에 걸렸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교회가 작고 크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말 한마디 해도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요. 저 충현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런 데는요, 어떤 한두 사람이 시험 문제를 일으켜도 뭐요? 까딱도 안 해.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냐? 그래요. 큰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방귀만 한번 껴도요, 방귀 소리 그냥 다 놀라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는 말 한마디 해도 그 별로인데, 작은 교회는 그 말 한마디가, 더군다나 직분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나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건 뭐 나 별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아니요, 별스럽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낙엽 위에다가 바둑알을 놓고 그 낙엽을 물 위에다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떠서 갈까요? 아니면 가라앉을까요? 바둑알은 너무 가벼워서 그냥 떠 있다고 해도 거기다가요, 요만한 돌멩이를 낙엽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가라앉지 뭐, 뻗었지 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군함이요, 군함. 군인들이 한 3,000명 탔어요. 3,000명의 군인이 탔다면 한 끼 밥을 먹어도 그 쌀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요? 쌀 있는 물은, 그들의 옷은, 그들의 무기는 엄청난 것을 싣고도 군함 가라앉아야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요, 능력이 있으면 마이가 아무리 와서 장난을 해도요, 까딱없어요. 근데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요, 마이가 와서 이리 때리고 이리 돌아가고 이리 때리고 이리 돌아가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능력 있는 교회. 그런데 교회가요,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그 나이만큼 크지 못했다면 그 문제인 거예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3개월 되니까 다르고, 반년 되니까 다르고, 1년 되니까 달라요. 아이고, 이쁘네. 잘 컸네. 한 주간 사이에. 저도 지금 일주일마다 이제, 우리 저 채영이나 효원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그 중간에도 한번 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일주일에 보면, 제가 누구 보고 얘기는 안 해도, 지난주보다 많이 컸네고, 달라졌네.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그놈이 1년이 돼도 기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3년이 돼도 뒤집지도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값만큼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크면서 부흥되어지면서 자녀 생산을 잘하는 거예요. 자녀 생산을.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요,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 값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안합니다만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작다고 교회 아니야?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에휴,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자녀 생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 낳아야지.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못 낳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싶어도 그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말이요, 교회도 아는 게 많어, 하는 게 많어, 할 줄도 알아. 그런데 자녀 생산을 못하면 의미가 적은 거예요. 자녀를 잘 낳아야 돼요. 잘 낳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더라? 묵은 닭이 뭐요? 묵은 닭이 뭐라 그래요? 자, 우선 묵은 닭이 알 잘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 묵은 닭이 알을 잘 못 낳는 정도가 아니고 젊은 닭이
젊은 닭이 알을 낳은 걸 어떻게 할까요? 가서 굴리고 깨뜨리고 그래. 늙은 닭이. 응? 교회 안에 말이에요. 못된 신자는 뭐냐 하면 아이를 영적 자녀를 생산 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건데 남이 나 가지고 온 자녀를 내가 구박을 해가지고 내쫓아. 그럼 더 못된 신자죠. 네? 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 그게 좀 부끄러워. 근데 다른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 그 내가 키워줄게. 나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 아기를 못 낳는데 내가 키울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전도해온 사람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낳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이 낳은 자녀도 오히려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하는 일이요. 우리는 남을 볼 게 없이 혹시 내가 그런 일은 없었는가 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다 알아요. 응?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잘못했다고 불효령을 내리거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가책도 없으니 뭐요? 고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암병이 뭐가 무서우냐? 암병에 대해서 상당히 다 두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암병의 문제가 뭐냐면 중증에 이르기까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중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어. 주사가 어떻게 생긴 건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한 번 갔다 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 2달밖에 못 산대. 그게 사색이 되죠.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서 이거 아무래도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여지껏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라고 아주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 자신만만하던 사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요? 암이 벌써 자라가지고 3기, 4기, 말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달, 2달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그런 칭찬을 받고 난다. 암병이 그런 거예요. 암병이 아프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프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좋지 아니하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요. 그것도 믿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거지. 신앙 양심 교회 안에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느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라고 암 의사가 진단 결과를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준다면 이미 늦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암적인 이런 요소가 내 속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파당이 난무하고 저 큰 교회들 말이에요. 왜 큰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 속에 파당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당.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요 2사람만 모여도 당은 몇 개 된다고요? 다 기억하시는구나. 사람이 우리나라는요 2사람만 모여도 당은 3당이 된대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파당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서 있고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떠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려봐요. 여러분들 아직은 제가 그런 경험은 없는데 조금 그 신랑 신부가 늦게 온 분들은 있어요. 목사가 저 주례를 하려고 이제 저 주례 부탁한 장소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신부는 왔는데 신랑이 안 왔어요. 결혼식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 싫다고 떠나버리신 다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효과 있어요 없어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쳐들어와서 하는 거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5명, 10명이 모였느냐 1000명이 모였느냐 숫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응? 바울이 세우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굉장했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막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빨리 안 것만 다행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응급 처방이요 지금. 네? 처방전 의사가 띄워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약을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처방전이요. 이 말을 듣고 빨리 고치면은 고린도 교회가 살아요. 전처럼 건강하게. 그런데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 뭐요? 주님이 떠난 교회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모인 단체 만들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네.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앞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교육을 잘하고 성도 간에 친교가 넘치고 전도를 잘하고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것을 마음에 철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앞장서야지. 서로가 이런 일에 앞장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만 가지면은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래도 소망은 있다. 왜? 중증 걸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의사요. 고린도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자, 왜 아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뭐요? 일을 잘 알아요. 동성교회는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개척했잖아요. 우리나라 또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도 뭐만 고쳐지면 되는지 아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만일 제가 이제 몇 년 후에라도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면 그분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흘러나온 걸 다 알아요.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누가 문제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문제인 줄은요,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저는요 훤히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혹시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 젊은 목사님이 한 40 되신 목사님이 오면은 누가 제일 걱정스럽냐? 제 마음속에 알아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아는데 교회가 아직 중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고칠 만한 가능성 있는 때에 알게 됐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소망만 있다고 말만 해서 소망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 있으면 빨리 약을 쓸 건 약을 쓰고 뭐요? 처방할 건 처방해야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그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서 우리가 이제 고치자, 살자, 우리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편지를 들은 대로 뭐요? 본 대로 고쳐나가면 빨리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누가 연락이 왔어요.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한 부분도 보고를 하고 아직 미진되어져 있는 부분도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알고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는 말에 몇 가지를 말하면서 오늘 13절에 들어갑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라.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 눈 감고 있는 거요, 그거 마귀를 불러들이는 짓이요.
예배 시간에 눈을 왜 감아요? 목사 보기가 그렇게 싫어요? 눈 떠요. 고기 들어요. 목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읽으라고 하기 전에는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읽어요? 들어야 되는 시간에. 눈이 예배 시간에 쭉 돌아가야 돼요. 고개 바짝 들고. 목사님이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설교하는가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저는요, 참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막 목사가 불같이 설교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가더니 그 사람 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야, 누구라고 뭐 물어도 대답은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는데,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설교가 그 사람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들어가야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감게 만드는 건 사탄의 영사예요. 눈을 감으면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잡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저는요, 물길로 가서도 말하는 거죠. 웬만하면 목이 말라도 안 마셔요. 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설교를 듣는데. 죽기 직전이라면 물도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물도 떠다 놓지 말아요. 저 환자 같은 모르지만은. 깨어있는 힘에 서서 남자답게 간 거잖아요. 요즘은 남자들이 비실비실해서 여자들이 더 파워가 크죠. 그랬기 때문에 남자가 더 강했다고. 남자답게 간 거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면에 사랑으로 앞세워라고 말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전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미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응? 바로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가운데 1번이 뭐냐면 바로 스데바나의 집에 관한 문제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건데, 아가야는 이 유럽 지역, 이 그리스가 있는 이 일대요. 이 일대에 첫 번째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1호 신자라는 말이죠. 1호 신자인데, 이 1호 신자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제 내 뒤로 들어오는 성도들 모두를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 장로님들이요, 종이 되어야 돼요. 종. 누구의 종이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기 이 스데바나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1호 신자인데, 1호 신자인 이 사람이 결심한 게 뭐냐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한다. 작정을 무슨 작정을 해? 나는 다른 거 할 게 없어. 할 수도 없어.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못해. 나는 그냥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 신발 벗겨주고 발도 좀 닦아주고 종로로 다닌다. 그 스데바나가 지금도 살아있고, 스데바나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스데바나의 얼굴만 보니까 벌써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소망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스데바나와 같이 1호 신자, 꼭 순서가 1번은 아니더라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사람이요, 종이요. 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시킴을 받는 사람이요. 1호 신자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직 그 마음이 살아있거든요. 자식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만 닮아요? 엄마 닮아요? 네, 부모를 닮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을 보면은 제 부모를 닮아요. 어떤 아들은 아버지 닮은 것 같고, 어떤 딸은 어머니 닮은 것 같고, 닮아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전도되어 온 사람을 보려면은 전도해 온 사람을 보면은 알아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봐요. 누가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을 대충 짐작도 해봐요.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가 전도를 해오면 그 사람도 주일 성수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봐요. 지금도 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정성껏 하는 사람 많아요. 정성이 아니요. 일마다 때마다 정성껏 하는 이런 성도가 전도를 해온 사람은 그 사람은 헌금 잘해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면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와서 전도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배워요. 참 묘하게 이게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부모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도한 사람은 잘하는데 전도해온 사람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은 시원찮은데 전도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1호 신자인 스데바나가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난 종이요 1호 신자가 아니고 나는 말단에 속한 사람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오는 사람 내가 섬기기로 내가 아주 그냥 작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혼자만이 아니요. 보세요. 아가야의 첫 열매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 스데바나의 뭐요? 집은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바나 집 사람 식구들 모두가 다 그랬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요 스데바나의 집 식구 한 집만 봐도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소망이 없어요. 더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자기는 빼요? 나만 하면 돼. 나만 하면 왜 나까지 물고 들어가요? 교회는요 질 좋은 씨만 살아있으면 시간 걸려도 뭐요? 되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질 좋은 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좀 시간이 걸려요. 10개가 있으면 좀 낫겠죠. 보세요. 씨는요 심어가지고 보통 1년에 한 번 거둔다. 그러면 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생명력 있는 좋은 씨를 심어가지고 1년 있으니까 100개가 달렸어요. 그 100개를 가지고 잘 내년에 먹지 말고 그래서 내년에 심으면 100개가 되겠죠. 100개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100개를 하니까 뭐 10,000개가 되겠죠.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런데 그게 질 좋은 씨를 금년에 100개를 심었다면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질 좋은 신자가 있으니까 그를 도와서 잘 협력하면 뭐요?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잘 협력하고 잘 순종해라는 거예요. 집사님 뭐가 필요한데 집사님 나 좀 도와줄래?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 장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뭘 부탁하면은요 순종을 잘해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골라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골라가면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들어도 하고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을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걸 내가 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를 알아주고 그와 그 수고에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순종해라.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 중증 환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멀리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바나도 온 거예요. 스데바나 그 1호 신자도. 응? 내가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 말씀 좀 드려야지 하고 스데바나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호 신자도 온 거예요. 응?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 상황을 다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면은 17절 내가 시데바나와 부도나도 아라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거,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 너희의 모자라는 거 그래도 그들이 채우고 왔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고맙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는 세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지금 눈으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건 세 사람이지만 뭐예요? 아직 여기 오지 아니하는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소망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사람 가운데 속하세요. 무슨 일을 말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교회가 교인이 있나? 우리 교회 부자가 있나? 안 되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옛날에 김홍신 씨가 소설가가 뭔 말로 유명해졌었죠? 네? 그래. 인간 시장은 소설이고 그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가 자크를 채워라. 예? 자크를 채워라. 입에다가 자크를 채워라. 자크를 채워라. 입에 자크를 채운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입에다가 뭘 한다 그랬어요? 재봉질해야 된다. 한번 재봉하면 뭐예요? 열어요, 못 열어요? 그래서 그 욕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고. 차라리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벙어리가 돼서 가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긍정적인 말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나가세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에는요, 차라리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했어요? 뭐 하게 했어요? 좀 시원하게 읽어봐요. 뭐 하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원치 못하게 읽어요? 자, 다시 한번. 자, 18절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말이야. 시원하게 해준다. 걱정만 전해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요? 마음이 시원했다고 말이에요. 시원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박 목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목사에게 무슨 선물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나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조그만 선물은 선물이요. 근데 거기서 도에 지나치면 뇌물이요. 이런 것이 목사에게 주어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뭘 잘못했어. 목사가 그 잘못한 거 책망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못해. 집도 사줬는데. 그런 면에서 깨끗해야 하고요.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선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목사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보나 안 보나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럼 목사가 시원한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보나 안 보나 어려운 사람들을 빨리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들어요, 목사가. 목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가서 그냥 싹 처리를 하고 와요. 목사가 시원한 거죠. 제가 목회를 해나오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상당히 힘들어할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여자들도 그 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갔다가 끝내놓고 와요. 그런 목사가 미안하고 고맙고 저런 일꾼들이 복받아야지 라는 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다 맡긴다. 그 목사님의 마음에 목사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일마다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런다면 뭐요? 목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스데바나와 뭐 아가이고와 또 이 부드나도와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욕심인가요? 시원했더라. 얼마나 좋아요. 시원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소망이 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사도 시원하게 하고 교회도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여기 18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알아주라. 그런데 교회는요, 남보다 앞서서 일 좀 하면은요 깎아내리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요, 복무받을 사람들이요.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지. 지만 잘났나? 에이, 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별 소리를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을 알아주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거 바보 같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했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참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인색하고요 깎아내리는 말을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보세요. 그 다음에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와, 아시아가 뭐요? 아시아가 태국 이름이지 뭐 땅덩어리 이름이지 몰라요. 그거 아시아주, 유럽주, 오세아니아주. 그런데 그 당시 아시아는 여기 한국까지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고 그 일대의 여러 나라를 가리켜서 그 당시 아시아가 그랬어요. 2000년 전이니까 뭐 지금 같은 지도도 없을 때고 잘 모르겠죠. 그 근처를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 나라요.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는 여러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너희를 위하여 무난한다. 무난한다. 이 무난하는 게 뭐요?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참 은혜도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잘 있대요. 제가 듣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괜찮대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요. 하고 이런 교회가 사람 몇 사람이 아니고 이런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여러 개 교회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번에 또 간절히 무난한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그래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누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부쩍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이 에베소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같이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 당시는 예배당을 짓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중요했지. 예배당 짓는 건 그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모일 장소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먹는 거 제가 다 담당할게요. 이렇게 헌신적이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그래요. 그 부부만 무난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고린도에서 같이 계획했던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들도 뭐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요. 그러니 참 기도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내라 그러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 그러세요. 우리도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무난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요. 응? 생명의 은인. 부부가 똑같아요. 응? 그래야 큰일도 하는 거예요. 응?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언제나 의견이 닿는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남편이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들을 보고요. 아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가 똑같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때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의를 하느냐? 헌금 얼마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 이번에 뭐 합시다! 그래요. 아내가 말하든 남편이 뭐라든 다 따라가주는 부부가 얼마나 돼요? 또 왜 자단쳐가냐? 왜 앞장서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니요. 언제나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이번에는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빨리 찾으면 좋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모두가 아굴라에 등나가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느냐면,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에 돌이 막 날아오는 그 차가에 이 두 부부가요, 똑같이 앞에 나가서 방패처럼 사도 바울 앞에 막아서고 사도 바울을 빨리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용케 살아났어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야, 대단한 분이네요. 오늘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분들 덕이네요. 그분들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뒤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감사한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는 지금 병이 들어있지만 자체 내도 아직은 소망이 있고, 교회 그 외부에도 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축복 안 해주겠냐고요.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지금은 좀 병들어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교회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양 동성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그런 대열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말고 이런 대열에 내가 제일 앞장서야지. 이건 교만해서가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제일 앞장서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3명, 5명 줄줄이 서게 되면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스데바나가 지금 작정한 줄 안다. 근데 스데바나 개인이 아니요, 그 집 식구들이요. 그 집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같이 온 사람들이 또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들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안 살겠냐고요.
우리 동성교회도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적어도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 호봉만 치는 말씀 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따라가는 일원이 아니라 앞장서는 일원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